오늘 개취적 1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 흐름에 따라서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10주째 연이어서 계속 훑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도행전의 흐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던져주시고 올라가셨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이후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나 혼자 애쓰는 자가 아닌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은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제자들이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고, 일상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한 초대 교회와 성도들은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일상이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범자들로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시작되었고 살기 위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흩어진 그곳에서도 여전히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 결과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확산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사명에서 남은 부분이 무엇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땅 끝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획, 그 사명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어찌 보면 법칙과도 같은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 위대한 일을 성취하실 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늘 모든 그 계획을 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도전, 한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그 공동체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셨죠. 그래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요즘 우리가 민수기 큐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헌신이 아니죠, 한 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얻었고, 그것은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직장과 여러분 주위의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는 은혜, 그것이 지금도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명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그게 누구냐? 바울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울, 바울, 한 사람이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 헬라 문화권, 로마 제국을 돌아다닐 때는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 이름을 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에서는 정진영, 미국으로 가면 저는 미국 이름이 없습니다만 데이빗 정 목사입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그런 식이 사울, 바울 이런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9장 앞부분에 보시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회심의 사건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사건을 잠시 다음 주로 좀 예약하도록 하고, 오늘은 잠시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처음으로 교회에 파고 들어간 사울의 첫 교회 생활 이야기를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울의 첫 교회 생활을 한번 훑어보면서 이 개척 1주년을 맞은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우리도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렇게 두 가지만 다짐하며 나아가자 라는 두 가지 다짐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눠봤으면 합니다. 자, 1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우리의 다짐입니다. 첫 번째, 사울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울같이 될 것이다. 네, 누가 사울같이 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괄호로 넣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내가 사울같이 될 것이다 라고 적용하셔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어떤 분들은 우리 남편이 사울같이 될 것이다 선포하는, 내 아들, 딸이 사울같이 될 것이다 선포하는 그 다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시작, 이 사울 때 사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단순히 핍박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상 첫 순교자 누구죠? 우리가 봤었던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뒤에서 주동하던 배후 주동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순교자를 낼 정도로 핍박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여 이 놀라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핵심 일꾼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은혜이고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병이 낫는 기적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성취, 우리 자녀가 취직을 했습니다. 진학을 했습니다. 오래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놀라운 기적입니다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희망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희망을 갖고, 패배감에 휩싸여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찾고 당당함으로 세상 앞에 서며, 나는 뭘 위해 살아야 하나?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 이 힘든 마음을 뭐로 채우지? 세상의 말초적인 쾌락과 욕구와 타락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여기에 있구나,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리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리라 라고 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그 변화되어지는 것, 그게 저는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이 사울이 한 겁니다. 9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사울은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당혹하게 할 정도로 이 사울이 바뀐 거예요. 상상하건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변화될 수 있어도 저놈 사울만은 안 된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왜요? 저놈 때문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거든요. 우리의 존경받는 우리의 집사님, 우리의 일꾼, 내가 너무 사랑하던 우리의 동역자 스데반 집사님이 저놈 때문에 죽었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다 돼도 너만은 안 된다, 내가 당신만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너 때문에 핍박이 시작되고 너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이 수많은 백성, 이 교인들이 모두 다 도망가서 흩어지고 이사를 가고 도망가는 이 난리가 났는데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너는 안 된다. 너는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 그럴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란 너만은 안 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쓰신다는 것, 그 시작점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이고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사울도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는 주님이시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생각했을 때 면목 하나도 없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이 쓰신다면 내가 사울과 같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바라볼 때, 내 아내를 바라볼 때, 저 인간을 바라볼 때, 내 아들, 딸을 바라볼 때 저 녀석들이, 저 인간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선포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나를 속썩이고 지금은 저렇게 나를 거부하고 하나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저 사울을 쓰셨던 하나님이 저 사람이라고 못 쓰실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슴을 손에 얹고 나는 사울같이 될 것이다. 한 번 더, 나는 사울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니라 요 녀석이라고 떠올리시는 그 사람이 있으시죠? 그 사람을 떠올리시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당당하게 이름 넣어서 누구누구가 사울같이 될 것이다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누구가. 자, 약간 약했어요. 자, 우리의 믿음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아멘. 믿는 대로 되고 선포한 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선포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도 변화됐는데 당신이라고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기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선포, 우리는 나는 사울같이 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며 기도하고 축복하자. 두 번째 선포입니다. 내가 바나바가 되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나바가 되겠다. 무슨 의미냐 하면 사울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변화를 경험한 이후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죠. 얼굴에 철판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 내가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나도 이제 당신들 편입니다. 나도 이제 받아주세요라고 들어가니 그 교회 공동체가 아우 잘하셨습니다 라고 한 번에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힘든 거예요. 이놈이 무슨 위장을 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색출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26절을 보면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이 사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가갑니다. 누굽니까? 예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던 바로 그 동일 인물 바나바입니다. 2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누굴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가요? 바나바가 사울을 교회에게 변호해 주는 겁니다. 예상컨대 아마 바나바가 사울을 따로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 차 한잔 합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 회심의 이야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긴 이야기를 쭉 들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잖아요. 스데반 평신도 지도자 집사였겠잖아요. 두 사람이 잘 알지 않았을까요? 친밀한 관계 아니었을까요? 근데 바나바 입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미운 사람이 이 사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듣고 아무런 편견 없이 이게 지금 진짜인지, 이 뜨거운 열정을 보이는 게 진심인지 기도하며 받아들이고, 마음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아직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노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를 용서하고 진심으로 그를 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에게 사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품어줍시다. 이게 바나바가 했던 놀라운 역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일수록 더 보여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바나바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 시작하고자 한다면 그게 누구라도, 그에게 어떤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품어주고 용서하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새로 시작하자, 우리 함께 시작하자라고 격려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부터 나오실 분들도 그 은혜를 우리로 인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종종 겪으시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모르는 사람이 오면 아우 잘 오셨습니다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내가 아는 그 사람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딴 사람도 아닌 네가 여기에, 왜 하필 우리 교회에?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바나바가 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나바가 되자라는 겁니다. 잘 왔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새로 시작합시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품고 기도하며 동력자가 되어주는 모습.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서 두리번거리면서 말 걸 사람이 없어서 애매한 분이 계시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분에게 말 걸어주시고, 여러분 진짜 제가 새 가족들을 계속 신방하고 있잖아요. 새 가족부 한 분 한 분에게 말 걸어주시는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우리 이제 정착하시고 어느 정도 좀 아는 사람들이 생기신 분들, 아는 분들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새 가족 신방하시면 늘 하세요. 아는 분 계세요? 없는데요. 우리 바나바 집사님, 우리 새 가족에 바나바가 있어요. 공식 바나바가 있거든요. 만나주셔서 4주 동안 말 걸어주시는 분들,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말 걸어주셔서. 그리고 가끔씩 지나가시면서 어우 집사님, 아니 성도님 반갑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악수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분 볼 때마다 그분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호의 한마디가, 여러분이 웃어주시는 그 한마디가 한 영혼이 교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 이렇게 새로 나오는 분들을 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진심으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 초대교회가 이런 식으로 성도를 대했습니다. 서로가 이 바나바와 같이 서로를 대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품고 새로운 시작을 독려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장 31절. 그리하여 바나바와 같이 새로운 것을 품고 사울이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니, 그리하여 그 결과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한 명에게 말 걸어주시고 호의로 다가가는 것, 그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한 걸음의 동참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다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사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짐, 또 내가 이 교회의 바나바가 되리라 라고 하는 다짐, 우리 이 두 다짐을 꼭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와 함께 교회가 세워진 감사한 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1년 전 이 시간 이때를 생각해 봅니다. 정확히 1년 전 이 자리에 예배를 인도하는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예배 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과연 성도님들이 오실까? 몇 명이 오실까? 10명이나 오실까? 교육자들끼리 예배하는 건 아닐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생각해보면 은혜일 뿐이고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인생의 이막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부터 만 2년 차로 들어갑니다. 주와 함께 교회 이제 2년 차로 들어가는 우리도 이막을 맞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고, 오늘은 축복과 감사와 은혜만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면서 오늘 찬물을 끼얹듯이 세 가지 권면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듭니다. 감사와 은혜도 좋지만 우리는 앞으로 계속 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나아가야 할 짧은 세 가지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권면입니다. 신혼은 끝났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제 우리 교회 지금까지 신혼 기간이었습니다. 뭘 해도 좋고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모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신혼 기간 이제 끝났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모든 신혼부부는 신혼이 끝날수록 싸움이 잦아드는 시간을 맞이하고, 감정이 내려가면 서로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 만났나라고 하는 이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 기간에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진짜 은혜였다라는 것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처음이니까, 이제 개척교회니까, 1년도 안 된 교회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기다려줘야지,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주신 것이 너무 많으셨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보셨던 모든 것들이 이제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때가 곧 오실 겁니다. 예배뿐 아니라 교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다락방을 경험하면서, 봉사부서에 참여하면서 거슬리고 이건 아닌데 왜 계속 이렇게 가야 하지? 라고 생각되시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합시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 때가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시간을 당연히 이때가 올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해야 될 때다 라고 말이죠. 우리 교역자들이
1년 동안 정말 우리 교역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교역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교역자들과 함께 어떤 논의를 하기 시작했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급하고 바쁜 일이 너무 많아서 당장 그 빈자리를 메꿔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급한 일을 메꾸느라 전력을 다했는데, 급한 일들만 하느라 놓치고 있었던 본질적인 중요한 일이 뭔가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다려주신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감사하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당장 해나갈 것이냐, 솔직히 아직 딱히 각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걸 빨리 메울 수 있지? 약속드리기를 노력할 겁니다. 도전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가 불편하기 시작한 건 우리 교회가 변질되어서가 아니라 신혼이 끝나서일 수 있다. 내가 동참하고 내가 일해야 될 때로구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본질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보이는 게 있고 점검할 것들이 있고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은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타협해도 이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이 예배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서 이 예배의 은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실 것, 내 한 사람, 나 한 명의 인생이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누구에게 의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매일 서시기 위해서 정말 피 말리는 그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좋아서 저절로 성장하는 일이란 없습니다. 오늘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작은 박스 안에 들은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가죽 책갈피예요. 여기에 써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나의 주와 함께. 개척 1주년 빡 찍어놨습니다. 1주년 기념으로 본질을 기억하자라고, 기억하시라고 찢어지도 말라고 가죽으로 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드린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시면 오늘 바로 끼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옵션 없습니다. 성경책에 끼시든가 매일 성경 큐티책에 끼시든가 둘 중에 하나에다가 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랑 약속 하나 하시죠. 내일부터 이 책갈피가 하루 이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날은 없도록 하겠다. 하루라도 이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한 장이라도 넘어가 새로 끼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그게 이 교회가 사는 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신다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완성되어졌으니 오십시오. 참여하세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갑니다. 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갱신되어지며 끊임없이 변화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갈 길입니다. 앞으로 뭐가 어떻게 바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께 여쭤봐야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죠. 무엇이 어떻게 될지, 우리를 도대체 어떤 길로 이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갈 길이 이 길이로구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1년간 우리에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었으며 많은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들을 그냥 오늘 특별히 1주년을 맞이해서 저 혼자 그냥 막 떠들기보다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의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 중에 두 분에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1부 때는 우리 중학생도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하기는 이렇게 간증을 했었는데 지금 중학생 내려갔고 이제 2부에는 또 다른 분들이 우리의 삶을 나눠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한 성도님들을 모시고 우리의 그 짧은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는데 우리 부부 3다락방의 한지연 집사님이십니다. 주와 함께 교회를 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계신 우리 한지연 집사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을 거예요. 나오셔서 우리 간증을 여러분에게 나누실 때 따뜻한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지연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인이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와 함께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주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성도분들이 계시면 제 간증을 들으시고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연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12년 전 26살에 아는 언니의 전도로 처음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존감이 낮고 우울했었던 제가 하나님을 만난 후로 완전히 바뀌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새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세상에 빛과 소금 같은 남편과 4살 된 귀요미 딸과 함께 작년 첫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주와 함께 교회에 감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부모님 그리고 저 여동생 이렇게 4명인데요. 저 빼고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교입니다. 저와 제 남편은 작은 개척교회에서 몇 년 동안 섬겼었는데 목사님이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셔서 저희가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럼 먼저 엄마를 전도할 목적으로 엄마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아보기로 해서 주님께 기도드렸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분당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2019년 10월 새생명 축제 때 엄마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고 그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엄마 교회 다니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저희 엄마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주와 함께 교회로 옮긴다는 말에 저희 부부는 주와 함께 교회 첫 예배 때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코로나 기간 동안 믿음이 식어버려서 핑계를 대며 정작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에 기도하고 있다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다락방이 크리스마스인 주일날 특송을 맡게 된 일인데요. 찬양을 드리려면 저희 딸을 맡겨야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엄마가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또 동시에 아빠도 옆에서 특송 영상을 찍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다락방 식구분들께 기도 요청을 드렸고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맨 앞자리에 두 분이 앉으셔서 1부, 2부 찬양을 모두 드릴 때까지 함께 예배를 드린 그 모습은 상상 속에서만 일어났던 일이지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니 그날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평소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으시고 엄마가 교회에 나가는 걸 방해하던 아빠가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교회 예배당에 함께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겠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 저희 아빠의 평생 동안 굳게 잠겨있던 문을 열어주셨고 앞으로 또 주님의 완벽하신 타이밍에 주님께서 아빠의 마음이 문을 활짝 열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저희 엄마도 예배드릴 때 눈물을 훔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더욱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간증이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기주, 김명래 저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던 다락방 식구분들과 교회 중보기도팀 분들께 감사드리며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외에도 주와 함께 교회를 만나고 지금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넘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매주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느끼는 깊은 감동과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저희 성도들을 위해 고민하시며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가을 특세 때도 예배를 사모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자고 있는 딸을 업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렸던 그날들은 주와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최고의 순간들입니다. 딸이 아직 어려서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많았지만 예배의 감격은 장소를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부터는 4살이 되어서 지난주부터 유치부에서 혼자서 예배드리면서 저는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유치부 전도사님과 교육자분들이 계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다락방이라는 공동체 모임에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매주마다 만나서 서로 중보기도 드리고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으로 너무나 풍성해지는 것을 느낀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삼 다락방 너무나 소중한 영적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와 함께 교회에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말씀들이 모두 다 진심으로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의 간증을 한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 들을 때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랜 기간 많은 시간들을 함께 오셨지만 또 우리와 함께 준비하시며 시작하셨던 우리 또 귀한 일꾼 한 분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척 준비 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 탕미영 권사님, 우리 직장 이다락방 권사님, 지금은 새가족부에서 섬기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나오셔서 말씀 나눠주실 때 박수로 한번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그 자매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저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근데 그때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니까 우리 자매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행복하셔야 합니다. 분립 개척교회로 이동하는 성도들을 향해 이찬수 목사님께서 당부하시던 말씀입니다. 오늘 분립개척 1주년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목사님,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종교는 늘 기독교였으며 교회 공동체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냥 당연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0 중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일들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다시는 너의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다 하시며 안아주시는 그 체험으로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던 저를 살리셨던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시고 떠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분당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행복한 가정 세미나, 전도 폭발, 성경 파노라마, 큐티, 1:1 양육,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중보기도 세미나, 말씀 강해, 기라성 같은 분들의 세미나와 초청 집회 등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평신도 사역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상에 제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영적 체험과 신앙 훈련의 균형을 잡고 평신도 사역으로 분당 우리 교회와 함께 꿈꾸는 10수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떠나라고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며 꿈꾸었던 일이었지만 떠나지 않을 이유를 찾고 찾는 저에게 너가 지금까지 누린 그 은혜 또 다른 누군가도 누려야 하지 않겠니?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와 함께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개척한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고갈되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갈급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광야, 주님과 함께 가는 것, 매일 주와 함께 일상을 살아내며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움직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 매일 주와 함께 일상을 이것이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완전한 방법이라고 정진영 목사님이 올려주신 영상으로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바라보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머물렀던 그곳에 저의 행복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주와 함께 교회, 그곳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움직이고 머물겠다고 결단하며 그 후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 찬양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저희의 예배가 회복되고 새 가족을 섬기는 바나바와 1:1 양육을 하게 되며 그 안에서 주와 함께하는 완전한 행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분립 개척을 위해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 뜻과 의를 위한 그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와 함께 교회를 찾아오신 새 가족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느끼고 알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와 함께 교회로 오게 된 사연들을 듣다 보면 한 분 한 분 하나님과의 간증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 속에 자기의 열심이든 주변 사람들의 열심이든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알맞은 때를 기다려 주와 함께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 새 가족이 주와 함께 교회에서 하나님 형상이 더욱 빛나고 행복하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1:1 양육을 하면서 귀한 동반자와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하며 함께 성장하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주와 함께 교회를 오가는 모든 사람들과 또 이 지역 사람들에게 주와 함께 교회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는 성막이 되어 매일의 일상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주와 함께 바라보고 움직이고 머물러서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저는 교회를 오가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며 연한 풀을 돋게 하시는 주님, 하늘에 궤도를 놓으시고 가슴속에 지혜를 주시는 분,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 분, 그분은 모든 것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골 작은 마을 작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말씀해 주시고
주와 함께 매일의 일상을 살게 하여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평신도 사역을 위해 달려왔고 분리 개척을 하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듯이 이곳 오포 모현 지역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꿈을 함께 펼쳐나갈 그 시작에 제가 있음을 감사드리고 참되고 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시려 애쓰시는 정진영 목사님과 교역자분들 그리고 많은 수고와 예씀의 손길들이 보여 오늘 주와 함께 교회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의 지혜로 측량 못할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 주와 함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이끄실 것을 믿으며 이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의 수많은 스토리들이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참 은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1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셔서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9개 교회가 창립 1주년이 된 시점이라 생각하니 참 만감이 교차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땀과 헌신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애쓰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창립 1주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그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 이렇게 시작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또 중간쯤에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29개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수고로 그렇게 대입해서 읽을 수 있어서 마음이 뭉클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또 1년여 동안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분당 우리 교회에도 이 꿈을 주셨고 29교회 모든 교회에도 이 꿈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에게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교회,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교회, 이 꿈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교회와 또 분당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가 같이 꿈꾸는 일을 같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가평 우리 마을 오픈이 이제 한 두세 달 안으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또 드림센터 사회화는 또 분당 우리 교회가 같이 꿈꾸는 이번에 꿈 넘어 꿈, 이 일은 이미 29개 교회가 지금 더불어 힘을 모아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꿈꾸고 같이 기뻐하고 또 같이 열매를 바라보는 그런 분당 우리 교회와 29개 교회 연합이 되기를 꿈꾸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또 2주년 때, 3주년 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정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친정아버지 만난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목사님 뵐 때마다 참 마음에 울컥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있었기에 지금의 주와 함께 교회가 있고
우리는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저에게 바나바가 되어주셔서 사울과 같이 몹쓸 인간이었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고,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바나바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그저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제가 찬양을 혼자 막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에 1년 몇 개월 전에 이곳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여기가 텅 빈 건물이었을 때, 여기를 계약할까 말까 막 순장님들하고 고민하던 그때, 아무것도 없는 통 그냥 비어있는 건물이었을 때 혼자 이곳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그 길을 걸어가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만 하며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초심을 잃지 않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마무리하시죠. 주님,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으니 이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불러모아 함께 교회가 되게 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께 이 마음 드리며 나아가기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 오직 보혈의 몸으로 하나 의지하여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주 앞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영동의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시킬 일이 있다, 너희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뜻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새로운 공급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아름다운 교제와 성장과 훈련이 있어지는 아름다운 사역이 있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오직 주의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 주님, 언제까지나 그렇게 동일하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가 어떤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기대감으로 한 주 한 주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질을 놓치지 않고 주의 사명 감당하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아름다운 교회의 길, 아름다운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사명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와 함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